지난 시간에 우리는 땅을 매입하든지 집을 짓든지 가구를 들이든지 이사를 하든지 자녀를 교육하든지 얼마나 들 거냐 다 앉아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성경은 준비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용을 계산하는 것 되게 중요한데 불멸의 영혼인 우리의 영혼을 놓고 앉아서 깊이 생각하고 내가 구원받을 것에 대한 주님의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을 버리고 어떤 대가를 치르고 주님 앞에 나아갈까? 이것처럼 지혜로운 자가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하찮은 것도 하찮은 세상의 물건도 앉아서 계산한다고 하면 불멸의 영혼인 우리, 육신 안에 있는 이 불멸의 영혼, 하나님의 작품인 우리가 이 영혼이 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치러야 될 대가, 값을 치르고 내가 얻어야 될 그것,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면서 앉아서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냐. 주님의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이 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오늘 사는 우리 현장 속에서 앉아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묵상한다. 앉아서 생각한다. 앉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생각해 보는. 여러분 오늘 세상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내 영혼의 생각, 가치를 놓고 하나님 앞에서 계산해 보는 거. 이걸 잘 못하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돕기 위해서 제가 3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참된 기독인이 되기 위해 치러야 될 비용이 뭐냐? 두 번째, 비용을 계산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앉아서 그 비용을 생각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세 번째, 비용을 바르게 계산할 수 있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힌트가 뭐냐? 지난 시간 첫 번째 하다가 말았어요. 참된 기독인이 되기 위해서 치러야 될 것이 뭐냐?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치러야 될 비용 첫 번째가 뭐였냐?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이 잘 나지 않을 것입니다. 당장 하루 이틀 전에 한 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일주일 전에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이 기억난다면 나는 천재요. 그리고 정말 기가 막힌 사람이 될 건데 다시 아마 저와 여러분의 기억이 다 사라진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기억을 회생시키고자 합니다. 내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서 치러야 될, 버려야 될 것이 있는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비용이 뭐냐? 자기의 의를 버려야 된다. 증거했습니다. 이거 버리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기서 자기의 의란 모든 자긍심, 오만한 생각, 그리고 교만을 버려야 되는 것이죠. 시편을 썼던 시편 기자가 맨 처음 이야기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근데 그 경외가 교만한 자리에 앉지 말라고 하는 경고성 있는 말씀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잠언, 전도, 그다음에 시편, 이 시가서 속에서 생각하게 하는 말씀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이 교만에 대한 얘기를 성경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교만, 나같이 겸손한 사람이 무슨 교만이 있겠어? 아니요. 가정 안에서 아내에게나 자녀에게나
형제들 간에, 부모 간에도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교만한 모습들이 우리 아버지 잘 몰라. 우리 엄마 잘 몰라. 내 생각에서 나의 오만함과 편견이 얼마나 잘 몰라서 저러는 거야 하면서 하대하는 내 교만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죄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는 교만으로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만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우리가 죄와 교만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게 찰찰 넘쳐. 느끼지 않습니까? 하도 잘난 체 하는 사람들 보면 느끼는 게 뭡니까? 아유, 사람이 사람을 알아보지 않습니까? 딱 보자마자 근데 주님을 만나고 바뀐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됩니다. 저렇게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머리를 숙이고 저렇게 능력이 많은데도 겸손한 사람을 우리는 존경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은 비용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대우를 받는 그것이 자기가 지금 뭘 뿌렸기에 받는 그것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다 뿌리고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겁니다. 뭘 뿌리느냐에 따라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대우하는지를 보면 여러분이 지금 뭘 뿌렸는지에 대한 해답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영혼의 가치를 우리가 깊이 인지하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이 치르신 그 대가, 그것이 내가 이 땅에서 뭘 버리면서 그것이 희생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교만함을 버리고 그 오만함을 버리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그것을 치르는 대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진짜 거짓말인 거예요. 변화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야 됩니다. 이게 정상인 거예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분은 아직 교회 안에 있는 세상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안에서 구분하지 않습니까? 교인과 성도가 따로 있다고. 교인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 멤버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설교를 웬만하면 쉽게 하려고 해도 듣는 사람들이 어렵다고 그래. 어려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앉아 내 불멸의 영혼의 가치를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치러야 될, 주님이 나에게 입혀주신 의의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버려야 될 그 교만과 오만과 그리고 이 땅의 것에 대한 것들을 다 벗고 주님의 옷으로 갈아입은 자들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모습, 주님 앞에 설 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핏값으로 산 사람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6장 20절, 값으로 산 것이니 너희를 값으로 샀대. 어떤 값이냐? 주님이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나의 죄값을 대신하여 본인이 그 값을 생명으로, 예수님의 생명의 그 가치를 나와 바꾼 거예요. 나의 죄값으로. 그래서 너희를 값으로 샀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값으로 샀어. 그러니까 너 게 아니고 내 건 거야. 사단의 것을, 사단이었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사단의 것이었는데 값을 주고 주님의 것으로 산 너희.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인 거예요.
주님의 사람이 됐다는 건 주님의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너희를 값으로 산 사람들이다. 너희 몸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요. 너희 몸이 성전이고 너희 몸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자기를 대속물, 대신 갚아준 물건인 거예요. 그러하기에 주님을 만나고 치료해야 할 대가들이 뭐냐? 우리는 그때부터 죄와 싸우고 내 육신과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마귀와 싸우는 용사로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전투를 치러야 돼요. 희생을 치러야 돼요. 애굽을 떠나야 돼요. 광야로 지나가야 돼요. 십자가를 져야 돼요. 경주를 해야 돼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요지가 한 목표성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니네들이 참 예수님의 제자냐? 대가를 치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약 성경의 가장 깊은 요지 중에 하나예요. 주를 위하여 제자가 됐냐? 너의 생명까지라도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헌신을 그냥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대가를. 그래서 주님이 너가 제자라고 하면 너의 십자가를 지고 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이 다 십자가를 지고 있어요. 가정에서 여러분들 십자가 다 지고 있어요. 가정 안에서 아들, 딸에 다 십자가가 있어요. 회사에서 다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여기 십자가 없는 사람 없어요. 다 그거 힘들어요. 다 힘들어. 딸은 딸로서 힘들고 아들은 아들로서 힘들고 자식 노릇하는 것도 힘들다는 걸 알아요. 다 힘들어. 자기 십자가가 있어. 근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네 십자가가 주님에게 옮겨질 때 거기에 우리에게 참 평안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질면 너무 고달프고 힘들고 괴로워. 그러나 주님 아시죠? 하고 올려드리는 그 기도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려우십니까? 힘드십니까? 주님 앞에 여러분의 십자가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남몰래 흐르는 눈물을 아실 겁니다. 여러분의 남몰래 흐르는 노고를 하나님이 아실 겁니다. 세상엔 줄 수 없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을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린 주님을 믿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힘들어요. 우리 성도들 생각하면은 진짜 힘들겠구나. 어떤 현장인지 눈에 그려질 때가 있어요. 제가 어떤 분을 보면 힘들겠구나. 어렵겠구나. 다 생각하면 제가 기도할 때 생각이 나는 게 있어요. 좀 힘들겠구나. 저분 힘들겠구나. 어렵겠구나. 가정생활 어렵겠구나. 여러분 오늘 십자가가 없는 사람은 없어. 다 있어. 그러하기에 우리가 안락의자에 앉아 편하게 천국으로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나서 회심한 이후부터 우리 안에 위대한 갈등이 시작됩니다. 비용을 계산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될 그 시점 속에 내 안에 갈등이 시작됩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면 내가 이 땅에서 포기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그 비용이 얼마나 느껴지는가. 근데 이게 쉽게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위에 갑작스러운 형제들이 생명을 달리한다거나 그리고 일련의 어떠한 고통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순간들이 올 때 사람들은 각성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다 아니구나. 인생이 이게 다가 아니구나. 요새 저는 제 친구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을 제가 느껴요.
50대 좀 넘어가니까 하나님이 자꾸 불러가는 사람이 있고 뭐 전신이 뭐 이렇게 마비가 왔다고 하거나 뭐 이런 거를 이제 심상찮게 이제 듣고 있는 시대에 제가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뭐가 일어날지 몰라. 잠시 내가 예배 드리고 나가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매사에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천국 갈 준비. 매사에 깨어 있어야 돼요. 매사에 하나님 앞에서 내 불멸의 영혼에 대한 그 가치 비용을 생각하면서 있어야 돼요. 성경은 그것을 지혜로운 5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요. 기름 준비된 사람들. 언제든지 떠나도 이 땅 가운데 후회가 남지 않는 사람들. 언제든지 주님이 오라면 지금이라도 할렐루야 하고 거기서 일어날 수 있는 사람들. 그러나 성경은 또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롯의 아내와 같이 떠나면 너무 이 땅 가운데 것이 아까워가지고 놓지 못하는 사람들. 성경은 우리에게 2가지 분명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삶의 애착을 내려놓아야 돼. 그 비용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기의 의를 버리고, 2번째, 지난 시간에 자기의 죄악을 버려야 된다고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은밀한 가운데서 자기가 사랑하는 특정한 죄와 타협하지 말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거짓된 길을 미워해야 되고 죄 죽이기의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에스겔서 18장 31절. 이사야 1장 16절. 너희가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여러분, 우리가 그 죄성을 떠나려고 할 때 그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어렵게 들릴 겁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교우들 가운데 이 말씀은 어떤 사람은 어렵게 들릴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 깊은 영혼 속에 여러분의 양심은 떨릴 겁니다. 은밀한 죄. 악을 씹어 단맛을 즐기고 혀 밑에서 살금살금 녹이면서 아까워하면서 내뱉지 못하고 입속으로 우물우물거리고 있지만 정말 구원을 얻고자 한다면 반드시 그 악을 뱉어버려야 되고 잘라내야 되고 배격해야 됩니다. 욥기 20장 12절.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여 뱃속에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여러분이 그 죄를 계속 사랑하고 그걸 품고 있으면 독사의 쓸개가 된대.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독사가 콱 물면 독이 되는데 그거를 만드는 쓸개가 된다는 거예요. 죄가 죄를 더 크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 죄를 자꾸만 품고 있으면 더 큰 독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성경은 그 죄를 배격하라고, 잘라내라고, 버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앉아서 이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하나님과 버타기 위해 죄와 싸워야 된다고 성경은 누누이 말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간다면 혹시 이 말도 여러분들에게 어렵게 들릴 사람이 있을 겁니다. 3번째, 세상이 주는 안락함에 대한 애착을 버려야 됩니다. 세상이 참 우리에게 안락함을 줍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애착을 가지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자꾸 세상이 우리를 속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세상을 자꾸 바라보도록 우리의 눈을 요구합니다. 자꾸 좋은 게 보여요. 여러분에게 새로 나타나는 옷들이 여러분들을
매료시킵니다. 여러분들 음식을 보세요. 여러분 TV를 딱 키면은 그런 음식들 해먹는 거, 집, 좋은 집 자꾸 여러분의 눈에 고급의 그것을 보여줍니다. 세상은 그런 거예요. 세상이 그것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자꾸 무엇을 갖게 하느냐? 이 세상을 사랑하는 애착, 사랑하는 마음.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사랑의 대상이 두 대상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주위에 있는 첫 번째 아버지, 어머니, 부모에 대한 사랑을 얘기하고 있고, 그 이후부터 내 수평적으로 내 주위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사랑의 대상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아니한 세상이 주는 세상의 애착을 갖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주위에서 우리의 눈이 삐어지는 것이죠. 저는 입술이 투박하고 멋진 매력적인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설교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싶습니다. 뭡니까? 성경에 세상을 사랑하고 애착을 가졌던 자들이 주님을 떠나 이런 표현들을 여러분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섬겼던 데마가 바울과 함께 헌신을 하고 땀을 흘렸던 그 동료가 세상을 사랑해 떠나가. 이제 나만 남았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렇게 신실하고 주님을 따랐던 바울의 그룹들이 이제 혼자 남았어. 다 떠났대. 천국으로 난 길을 완주하려면 고통과 어려움을 감내해야 됩니다. 진지에 있는 초병처럼 날마다 눈을 부릅뜨고 깨어 지켜야 합니다. 집에 있을 때나 사람들 가운데 앉아 있을 때나 자기 행실을 살펴야 됩니다. 공적이든 사적이든 누구와 어디에 있든 매일 매순간 자신의 행실을 주의해야 합니다. 시간을 어떻게 보내십니까?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성품을 나타냅니까? 어떤 생각을 하고 지내고 있는지, 모든 관계에 자신의 행실이 어떠한지 살펴야 됩니다. 또한 모든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여기 은혜의 방편이 뭐냐? 기도, 성경 읽기, 주일 성수. 예배의 방편, 은혜의 방편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했습니다. 내 생활 속에 영적인 것, 하나님을 향한 기도,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는 성경 읽기, 그리고 내가 주일 예배에 성수하겠다고 하는 이 자세, 은혜의 방편을 따라 그 길을 생명 걸고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다른 것과 바꿀 수 없는, 세상의 가치와 바꿀 수 없는. 그래서 신앙을 가진 자들이 배를 타고 저 미국으로 넘어간 거예요.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과 환난의 자리 속에서 도저히 안 돼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떠난 거예요. 그게 미국의 태생이라고, 미국의 역사에 첩허이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프로테스탄트, 청교도의 시작이 대륙에 있었어요. 유럽에 있었어요. 근데 그 꽃을 핀 게 어디냐? 미국으로 간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하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많이 있어요. 앉아서 여러분의 영혼을 놓고 앉아서 이 세상에 주는 안락함에 대한 애착을 내가 버리고 있는가?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어떤 사람은 매우 어렵게 들릴지 모릅니다. 본성적으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싫어해요. 누군가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어려움 일을 해주기를 바라요. 다른 사람의 귀한 체험을 자기 것으로 삼고자 하는 대리적 기독교를 은근히 바랍니다. 나는 아니고 다른 사람이 대신 해줬으면 좋겠다. 내가 당사자가 되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간증을 좋아해요. 그걸 통해서 나도 거기에 등급에 올라가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간증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대가를 치르고 여러분이 눈물 나는 고생을 하고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것 때문에 버려야 된 거, 희생해야 된 거, 헌신해야 된 것들이 여러분의 눈에 눈물이 흐르도록 그것이 보여져야 됩니다. 그게 진짜 기독인으로 가는 길입니다. 제가 알아요. 저 같은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잘 없다는 거. 설교자들이 늘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설교를 제가 몰라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을 여과 없이 투영해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 생명의 생수를 마시기를 저는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길러 말씀 속에 창념하여 그 말씀의 깊이를 깊이 깨닫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통이 없이 얻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공부해 보셨잖아요. 공부를 한 사람들은 그 공부의 고통을 아는 거예요. 엉덩이에 뽀드락지가 터져도 앉아있는 그게 있어야 그 공부를 통해서 얻으려고 했던 그것을 얻는 거예요. 그거 없이 얻어지는 게 있었어요?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요. 하물며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을 향한 그 헌신이 없이 고통의 그 십자가 없이 영광만을 바라고 있다면 여러분이 지금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이 세상의 그런 안락한 의자에 앉아 이 세상의 애착을 계속 품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교회 안에 있는 교인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여러분의 영혼을 놓고 깊이 계산해야 봐야 될 마지막 하나 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증거하고 싶습니다. 세상의 평판을 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사람의 어떤 악평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사람의 어떤 악평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포기를 해야 돼요. 영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성공회를 믿지 않는다고. 그 로마 캐톨릭의 그러한 그 영국의 역사 속에 캐톨릭이었다가 성공회로 갔다가 하면서 그 거의 관직에 오르는 사람들은 다 그 둘 중에 하나여야 돼요. 근데 개신교 이렇게 청교도였던 사람들 중에 아주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그 요직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왕이 야 너 해 했는데 나는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그 요직을 가지 않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냐, 그 왕이 화가 나가지고 야 쟤 손 잘라, 발 잘라. 왕의 명령을 무시해? 그리고 손 잘리고 발 잘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영국 역사에 청교도 편에 나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서 악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손이 잘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예배드리는 그것에 대해서 조롱을 받고 놀림을 받고 비방을 받고 핍박을 받고 미움을 사기도 하고 믿음을 비롯된 생각과 습관 때문에 멸시를 받고 조롱을 당한다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보, 광신자, 열광자로 여기고 말을 곡해하고 행동을
잘못 전하는 일이 벌어져도 심지어 여러분을 미쳤다고 놀려대도 여러분들이 그 신앙을 지키겠냐? 제가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하물며 예수님도 박해를 받았거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박해가 없겠냐 이 말이죠. 제가 잘못 해석했습니까? 시대 속에 오늘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 한국 사회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어떠하냐를 저는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십니까? 내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 평판이 아주 나빠질 수 있어도 그것을 지키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조롱하고 놀림을 하고 비방하고 핍박하고 미움을 주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성경에 다니엘의 자리가 그 자리였어요. 여러분 그 자리에 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 비용을 치러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고 있는 것이지만 이것이 오늘 현실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더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기 어려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접어들고 있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점점 폐역하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입 가경. 여러분 이제 시작하고 있다고 저는 느끼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그들이 그러한 용광로 속에 쳐들어갈 그러한 사들이 아니었으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의인이 있었어요. 롯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그곳에 등장합니다. 그러나 빛을 발하지 못하죠. 그래서 그 의인이 없으므로 그것이 어떻게 됐는지를 성경은 조명합니다. 이 시대가 어떠하냐? 이 한국 사회에 주님이 눈을 열고 그 의인들을 찾으실 텐데 제가 잘못된 비유를 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대가를 치르면서 주님의 향기, 주님의 빛,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을 드러내는 그러한 귀한 아들과 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가 점점 그러한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사야 53장 3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이 그에게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이 이 길을 걸어갔는데 우리가 없을 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이거를 부인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대가를 치르지 않은 사람이고 아직 비용 계산을 하지도 않은 사람인 겁니다. 교인이에요. 성도가 아닌 겁니다. 지금 이 말도 어떤 사람은 되게 어렵게 들릴 겁니다. 지금까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가 뭔지 자기의 죄악과 나태함과 세상에 대한 사랑이 여전히 누리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치러야 할 비용이 많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